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노래하며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빛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본문 36장, 37장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한 사건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이 다 아수르 왕에게 떨어졌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 있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존재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성밖에 남진 않았지만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도망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만 남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만술을 씁니다. 속이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런 사네립의 수법, 기만술, 속이는 전략은 사탄의 유혹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곤 합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기만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기기도 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실패한 걸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없을 때 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은 거야. 받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죄를 또다시 지었을 때에 너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 때에 죄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나눔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9장 8절 말씀, 총 2장에 걸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오늘도 등장하면 진행이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나니까 이 심장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벅차가지고 심장이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숨을 이렇게 내뱉는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라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38장 말씀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히스기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느냐? 너 이제 유언 남겨. 너는 절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정말 통곡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15년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15년의 생명을 이제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응답을 하시는데요.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근데 히스기야 때에는 징계를 안 내리시고 나중에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이 수명 연장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겠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하며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순간에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는 대부분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시간을 먼저 소비합니다. 소모해요 거기다가.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로 즉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저는 즉각 위탁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시 즉각적으로 위탁이라는 거,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드는 것. 그러니까 즉각 위탁의 기도는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있는 기도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기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즉각 위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즉각 위탁의 기도.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36장, 3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건져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36장,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38장, 39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시점으로 봤을 때에 36장, 37장의 사건이 일어난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이 5절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에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36장, 37장의 사건 속에서 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38장, 39장의 이 본문 내용은 36장, 37장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역순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성경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때때로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러 시간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들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시간 순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이제 오류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막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면서 이제 사건의 순서가 꼭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는요, 특정한 어떤 메시지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적인 순서를 나열하지 않고 그 강조를 위한 어떤 부각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36장에서 39장의 본문도 어떤 특정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을 이제 후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 36장, 37장 그리고 38장, 39장을 이렇게 시간 역순으로 기록한 어떤 목적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자, 36장, 37장은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누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히스기야 개인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38장, 39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 공동체적인 어떤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이렇게 시간 역순으로 배치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영적 각성, 한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행돼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법적인 기법을 통해서 좀 더 강조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스파이어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에 정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역사들, 그 다음에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역순으로 돼 있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36장에서 39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실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이사야서 1장부터 주 구조를 말씀드릴 때에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장, 37장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36장, 37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어떤 예루살렘의 구원을 먼저 언급하고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을 언급하는 맥락 속에서 이제 이 사건이 역순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죄로 인해서 예정됐던 심판이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며 이 심판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38장, 39장 실제적으로는 39장에 가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 거죠. 인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은 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성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정말 새롭게 하고 너희 나라를 강대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선지자들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38장 39장의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오직 영원한 왕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40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몰락과 히스기야의 범죄를 39장의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선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해석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다 근거들이 있고 옳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으로 시간 순위 아닌 역순으로 이제 사건이 기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왜라는 질문들을 꼭 하시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면서 숨겨진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못 볼 뿐인 거지. 그 메시지 속에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또 담겨져 있는가? 그 보화를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이제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질문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하필 15년을 연장시켰을까? 사실 15년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15년에 대한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를 부여하긴 하는데 15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다만 일정한 시간을 연장한 이 시한부 연장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유다 역시 범죄하면서 아수르의 침공 때, 그러니까 36장, 37장에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사실 멸망했어야 하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청하면서 이 남유다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멸망의 때가 어떻게 됐나요? 연기가 된 거죠. 그것을 히스기야 개인의 어떤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남유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제 연장해 주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장, 37장, 38장, 39장은 또 계속 흐름에 있어서 이제 비슷한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을 15년 내가 연장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징조를 줄게.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제 어떤 징조를 언급하시냐 하면
7절 8절을 제가 일부러 뒤에 빼놨습니다. 뒤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7절 8절을 보면은 8절에 특히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징조로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어떻게 하셨다? 10도 뒤로 물리셨다. 그러니까 이 징조 역시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남유다의 멸망의 때를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연장시키셨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해시기를 10도 뒤로 물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적의 의미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히스기야 생명 연장의 사건이 아수르 침공 이후에 기록되는가? 원래는 그 전의 사건인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15년을 연장시키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36장부터 39장 사이의 사건들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두 번째, 시간의 주관자이자 물리 법칙을 뛰어넘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사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심판을 늦추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심판하실 수가 밖에 없으신 분이시지만 할 수 있는 한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연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연기하기 위한 뭔가 이유들을 막 찾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히스기야가 저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히스기야가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 심판을 유보하고 연장해 줄게. 막 그렇게 연장하고 심판을 어떻게든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뭔가 그러기 위한 건수들을 자꾸 찾으시는 분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쭉 읽다 보면은 종종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뭐 맨날 심판만 하고 죽이기만 하고 맨날 징계만 하고 그러는 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어떤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되어 보거나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같은 입장이 돼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연기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뒤에 가서도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런 고백들을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이제 기록한 어떤 글인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히스기야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9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는요. 자신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심경을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4절 B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고 압제를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압제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극심한 고통과 눌림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한다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막 자신이 어떻게 보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 이제 죽기 직전이고 나의 여생을 뺏기게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시고 있고 끊으시려고 하고 있고 뭐 조석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실 것이다.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히스기야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즉각 위탁의 기도를 할 때는요, 가감없이 나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들을 이제 오늘 얻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극심한 고통과 눌림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담보를 잡는다, 전당을 잡는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급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맡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표현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써보세요, 한번. 혹은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어떤 분이시냐, 사는 것과 생명이 주께 달려 있는 그런 분이시니,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에 대한 주권자이시니,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죠?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원하건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원하건대부터 나옵니다. 원하건대. 원하건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아니냐는 이런 극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좀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애들이 보통,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보통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15분 열어줘, 15분 또 열어줘. 저희 아이들은 이제 스크린 타임을 쓰기 때문에 15분마다 한 개가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히스기야의 어떤 고백과 간구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간구할 때 자신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근거로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근거로 들며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 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원하건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독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통독기도?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독과 기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가운데에 연상되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또 통독하다 기도하고 통독하다 기도하고 한 절 읽으면서 뭐 한 5개의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뭐 5절 읽으면서 하나의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통독 기도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의 소원과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중보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통독 기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30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한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독 기도는 계속해서 연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18절에는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1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나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이 큰 고통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평안을 보통 초월적인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어떤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요. 상황과 상관없는 초월적인 평안이고요. 이 초월적인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평안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어떤 확신을 히스기야가 이 병이 낫는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초월적인 평안,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히스기야는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것이냐. 뭔가 조금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휘발돼 버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중에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주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1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며 알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회성으로 툭 던지는 어떤 전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깨닫게 될 때까지 그를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인도하면서 이끄는 가르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좁은 의미의 전도만을 너무 한국 교회가 이제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좁은 의미의 전파,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방 전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좁은 의미의 이 전파도 물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요.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죠? 좁은 의미의 전파도 해야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의 전파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이 사역들을 해냈으면 좋겠다, 시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역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역팀 모임을 할 때에 뭐 한 10분, 20분 정도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그게 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말씀 나눔 사역들이 다 이런 사역에 해당될 수 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상황을 떠나 항상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자, 이어서 이제 21절, 22절, 7절, 8절에는요. 병 고치는 방법과 징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22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을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가운데서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운데서 징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눴죠. 자, 이사야를 통해서 치료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근거 구절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좀 위험한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를 진드기여서 바르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으셨겠죠. 이 얘기 자체가 이 당시의 의술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피부에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에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도 말씀으로만 병 고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어떤 치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생기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는 게 불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게 불신앙이죠. 병원 가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셔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막 자살 충동도 생기고 주위에서 막 권유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정신과 가세요.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길 수는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치료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내가 뭔가 질병이 있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고침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모두가 보게 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히스기야가 병 낫는 과정들을 통해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것.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기적의 역사였거든요. 누구나에게 다 공개되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통 중에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39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아요. 8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1절 2절 말씀. 그때의 발라다니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의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다는 반아수르 진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나중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에서 가장 힘센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제국을 만들었던. 근데 이 사네립이 등극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친 나라가 어디였냐면 반역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무로닥 발라다는 사실 자신들보다 더 강대국이던, 바벨론도 강대국이긴 한데 자신들보다 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대항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자꾸 침공을 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아수르 전선에 있는 강대국들과 이제 외교 화친을 이제 맺으려고 하겠죠.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이랑 애굽이었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어떤 이유였냐면은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근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이면적인 이유는 바로 남유다와 바벨론이 이제 함께 동맹을 맺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동맹국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 오면은 도움을 받을 나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승을 사기 위해서 뭘 보여줬죠? 자신의 보물 창고와 모든 무기고 왕궁과 국내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찾아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이며, 두 번째 무슨 말을 하였는가, 세 번째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2개만 대답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보물까지도. 무슨 말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대답하지 않고 회피를 해버려요.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요세푸스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승이죠. 전해내로 이야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동맹을 맺으려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고 갔을 텐데,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책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요, 이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되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이제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들과 무기고와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은 이제 우리가 맥락상 봤을 때에 실수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를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죠?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무기고와 자신의 보물 상태를 다 보여준 것은 뭐였어요? 교만해져서 허세가 가득해진 거지.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우리 이 정도 나라니까 우리와 함께 동맹 맺으면 아수르랑 이길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나아가서 거기까지도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혹자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실수할 수 있지, 범죄까지는 좀 보기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32장 역대하 24절 25절을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교만이 빚어낸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수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심각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시대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질책하거나 너무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영영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으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실수는 범죄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 우리의 교만함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죄악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실수로 나온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셨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이것이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기인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자,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호와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 전까지는 바벨론이 너를 멸망시켜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히스기야의 그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 너를 멸망시킬 거야. 왕족 중 일부가 바벨론의 황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구절이 이제 8절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뭔 말이야?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8절에는 정말 히스기야가 진짜 범죄하더니 갈 때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네? 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멸망이 일어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하고 견고할 거야.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히스기야가 이 지경까지 나아간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8절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정반대 견해예요. 이 8절의 고백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회개한 모습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히스기야 때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고 그 이후로 또 연기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제 고백하는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을 주신 것, 하나님 또 나를 참아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고백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본문 연구하기 전에는 첫 번째 견해가 저의 주된 견해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학자들의 그런 견해들을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 견해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실수도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어떻게 해야 하죠? 혹시 간과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즉각 위탁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